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추수감사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도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 세계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아침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 58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저가라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서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벌도 깊이 쉬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찬양하시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도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다시 한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감사와 영광의 목소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위를 뺏기고 땅끝에 몰렸을 때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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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대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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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대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대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한 자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수감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자라오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버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 영광 돌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땅 끝까지 가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며 평생의 주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따를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앞으로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하사 오늘 저희에게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고 감사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립니다. 비록 우리의 길이 어두운 밤처럼 막막할 때가 있었고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험난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믿음과 용기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견딜 힘을 주셨고 부족감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일터와 학업의 자리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나며 주님의 자비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이 주신 모든 선물과 은총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돌보시고 보살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그 크신 사랑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합당한 사명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며 연약한 자와 소외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보는 데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 허락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지도자들에게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다스려 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과 미래 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진리를 사랑의 열정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찬송과 감사로 기도를 올려드린 모든 이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깊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결단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계속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에도 진정한 감사로 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죠.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에는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특별히 대표적인 절기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절기입니까? 제가 사이드에 있죠. 네. 뭐 옮길 수 있으면 옮기시고 뭐 상관없습니다. 네. 보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알아서 옮기십시오. 네. 그래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그냥 옆으로만 해. 반대로. 네. 대단합니다. 네. 저게 고정해가 나서 힘듭니다. 됐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구약의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뭡니까? 400년간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로 그걸 기념하는 절기고, 무교절은 그 일주일 동안 연장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또 죄를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무교절. 초실절도 있습니다. 초실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거둬진 첫 열매를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게 첫 열매죠. 그리고 오순절은 뭡니까? 이제 처음 맥추절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셨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 나팔절도 있습니다.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면서. 우리 현대에는 무슨 예배겠어요? 송구, 영신 예배. 같은 절기는 아니나 정신이 살아서 지금도 여러 가지 절기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도 있었어요.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모아둔 이제 곡식들 추수해서 다 이제 저장하면서, 또 그리고 초막에 살면서 광야에서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막절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신 또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런 구약적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있을까요? 6월절, 77절, 오순절. 우리가 지키는 거 오순절입니까? 오순절은 아니죠. 정신은 살아있지만 거의 구약의 절기는 지키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맞춰서 절기의 정신을 우리 6월절은 똑같은 6월절은 아니지만 사실 6월절이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출애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감사가 맞겠습니까? 구원을 감사하는, 그죠? 부활절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일 수도 있고, 똑같지는 않지만 정신은 살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똑같이 그 절기를 지키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단 중에서 자꾸 6월절을 지킵니까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신천지가 조금 덜 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전도 받아보신 분이 있죠? 지금도 길에서도 전도를 합니다. 6월절을 지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전도하기를 막 성질을 냈다고 하는데, 성질까지는 내지 마시고 그냥 조심하십시오. 성질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그 성찬식을 하셨죠? 성만찬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게 몸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성만찬은 언제 해야 되느냐? 구약에 있는 6월절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니산월 14일 이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입니까? 이단이죠. 우리 구원은 뭘로 받아요? 날짜 지켜서 받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받습니까?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괜히 이단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이제 예식 방식은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처럼 비슷하게. 근데 이제 남녀는 분리해서 앉아요. 그리고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죠, 사회자가 6월절의 의미를 설명해요. 어린 양의 6월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우리도 성만찬 떡 먹듯이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어요.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구원받는 조건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 6월절을 지켜야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6월절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6월절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6월절 날짜를 지키냐는 거예요. 날짜를. 그래서 6월절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교주가 있겠죠. 교주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교회. 여자입니다. 여자. 안산홍 씨라고. 안산홍 씨가 교주인데, 이 안산홍 씨는 재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이 시대에 복원했다. 진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누굽니까? 안산홍이에요. 그래서 진짜 6월절을 복원한 이 시대에 재림 예수. 그게 누구냐? 안산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6월절을 믿습니까 하시면 저는 6월절을 안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사람들이 성만찬도 해요. 그런데 실제 들어가 보면은 자기들만의 교리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매일 전도할 때 6월절을 지킵니까? 왜 6월절만 지켜요? 맥추절, 7.7절 다 지키지. 구약에는 6월절만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도했다고 하길래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한테 진짜 어린 양을 잡아 드리냐고. 지금 안산홍 씨 드리는 6월절 예배는 어린 양 잡을까요? 아마 동물 학대 거기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구약 시대처럼.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실제로 잡아서 가족들이 먹고 또 피를 무설주에 바르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날 새도록 먹어야 돼요. 다 못 먹은 것은 불태워서 없애고 그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짜만 지키냐고 해놓고서 자기들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혹시 어린 양 잡아서
절기를 지키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안 지킵니까, 유월절을? 그때처럼 못 지킵니다. 왜 못 지키냐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 지켰나요? 예수님 당시 유월절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사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언제 없어졌냐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와서 드려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 핍박으로 파괴된 다음에 복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제사 어디서 드려요? 그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드려요? 회당에서 예배하고. 그래서 랍비들 많이 나오죠. 회당에서 드리는 회당 예배만 살아있지 사실은 구약에 있는 피해 제사를 드리는 유월절을 구약처럼 지키는 데는 없어요. 거의 없다는 것은 있기도 하다는 거잖아요. 누가 드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남북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한 800명 정도 남아있답니다. 800명. 근데 이제 그 800명이 어디서 드리느냐? 그리심산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또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그 사람들은 구약 비슷한 어린 양을 잡아다가 드리는 그 사람만 드리지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는 구약적으로 지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유월절을 지킵니까 하면서 오시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주일도 있는데 제가 따로 이단주일 안 지키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든요. 구약에 많은 짐승을 드렸지만 완전한 죄가 속죄가 안 돼요. 왜냐? 사람의 가치가 짐승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마리 1000마리를 잡아도 완전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따라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가 끝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피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할까, 그러니까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셔서 다시는 피해 제사가 없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같은 유월절을 지키시오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데 우리들도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이 정신은 살아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절기는 왜 필요합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절기를 지키는 이유, 우리 추수감사절이죠. 아니, 절기 없어도 되는데 왜 특별히 정해서 절기를 만들었느냐? 이 절기는 첫 번째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가 없잖아요. 그럼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도 그냥 내가 잘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기억하게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의 의미는 뭐냐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뭘 인정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고, 세 번째는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 무슨 교육할까요? 이런 영적인 교육을 어디한테까지 흘려보내는 겁니까? 후대들에게까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주님이 주시는 주권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흘려보내는 그러한 것이 절기입니다. 그럼 절기를 잘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후대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이걸 잊어먹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신약에 와서 이것은 기념하라고 만들어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성만찬이죠. 이 성만찬 왜 합니까?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상실하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인데 오늘 시편 100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건 예배 감사시였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참된 경배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시편이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그러면 진정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알려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신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침에 눈이 반쯤 감기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뭐 하셨습니까? 우리 고개를 들라 김민건 씨. 네. 민건이 세수하고 올래? 민건이도 어저께 굉장히 밤새 기도를 했던 모양입니다.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보내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느라고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기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 땅과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온 땅과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하며 감사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온 땅을 왜 온 땅과 같이 찬양해야 됩니까? 온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온 땅과 함께 찬양하는데, 중요한 건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기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까? 주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에 대한, 진정한 종이 어떤 종이냐? 너희 중에 누구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먹어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종이 밭에서 일하고 왔어요. 근데 지금 주인이 밥을 못 먹었어. 그럼 종은 일하고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의 밥을 차려야 되는데 갑자기 종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일하고 온 거 안 보입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차려 드세요. 종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게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마땅한 일을 한 거죠, 종은. 그러니까 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림주로 오시면 마땅히 할 일을 했는데도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은혜인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아까 찬양한 것처럼. 본문이 말하는 감사의 절기는 예배 때만 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섬기며 나오라고 돼 있잖아요. 종처럼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마음과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기쁜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삶에서 섬기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와가지고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리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삶 속에서 섬기면서 날아와야 된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것처럼 주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원망 불평만 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감사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하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믿으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모든 일을 할 때.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막 원망하고 서로 싸움하고 하다가 갑자기 예배 시작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 이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감사가 아니라는. 근데 요즘에 이런 감사의 삶을 사는 신앙인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빼고. 그래야 또 시험에 들지 않죠. 네. 그리고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여기 앞절에 보면은 감사와 찬양하는 게 나오죠. 근데 예배 때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 진정한 감사는 삶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살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구나. 한 주간 동안에도 예배당에 와서만 감사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서 일상을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삶을 살 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성실하게 살고 그러게 되면 부모님이 기쁩니까? 불행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는데, 그죠? 아유,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요즘 예별이는 행복합니다. 수능이 끝나서. 고3에 스트레스를 안 줘요, 저한테. 요즘에 저만 하면 막, 하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말은 안 하나 약간 스트레스가 섞여 있는. 근데 막 수능 끝나자마자 밝아졌습니다. 밝아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제가 봐도 은혜가 돼. 근데 자녀가 기쁨으로 살면 부모님도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와가지고 감사 재단만 쌓고 평상시는 너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주님이 그게 기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도 감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감사하다가 또 예배당에 와서 감사로 나오는 거, 그게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지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감사를 하는데 감사해야 될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모르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3절이 오늘 중심절인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어떤 분이십니까? 지으신 자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지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마땅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그의 것이 하나님 만드셨으니 그리고 그의 백성이요 그의 따라서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목자가 양을 어떻게 기릅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 먹여주고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풀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또
늑대가 공격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지켜주면서, 그러면서 먹여 살리고 길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런 목자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그렇게 요약하겠어요. 따라하시죠. 알고 감사하라. 자,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감사할 때에도 뭘 고마워해야 되는지 알고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죠. 그래서 감사의 성품정의 외워봅시다. 감사란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감사의 정의. 이게 노래죠. 노래로 외운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뭐 하고요?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알고. 인정이 뭐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줬다는 걸 인정합니다, 압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영광 돌리라고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따라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라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기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에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도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오고 가며 꼴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에 새벽팀에게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장수에서 목회하는 목회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는 평균 연령이 78세. 시골이잖아요. 네. 그랬더니 평균 연령이 78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0살은 젊은이래, 젊은이. 그래가지고 70세가 늙었다고 하면 혼난대. 교회에서 평균이 78세예요. 평균이 78세. 그래가지고 80은 넘어줘야 아이고 힘들다. 아유 이제 봉사를 못하겠다. 근데 80 넘어도 봉사하고 싶은 사람 또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하고 평균 연령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석유 히터를 띄고 있더래. 석유 히터. 석유 히터 알죠? 그 석유 넣어가지고 그 윙 하면서 그 바람 나는 거 그걸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방문했더니 이 석유 히터가 싸기는 싼데 냄새 나고 바람 때문에 막 탁하고 힘들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석유 히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말도 않고 있었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처음에 개척했을 때 나운동에 상가 있었을 때 그때 우리 또 저거 띄었었거든요. 석유 히터. 그게 제일 쌉니다. 설교하면은 목구멍이 아파요. 바람이 막 뒤에서 오잖아요. 그럼 막 목 킥킥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많이 있구나. 그 전지 써가지고 그 프로젝트 없어서 넘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영상으로 다 나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거냐? 주님이 길러주셨기 때문에 주신 거다. 우리 그것을 잊어먹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주신 것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그의 이름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5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듭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궁정은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예배당. 예배당에 나아갈 때 감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 대저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저가 히브리어로 키인데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의 궁전에 나아가야 되냐? 1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문, 예배당의 문에 들어올 때 감사로 나와야 된다. 그 성전 안에 들어올 때 감사로 나와야 된다. 왜 그러느냐? 대저.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가 하나도 없으시고 가장 아까도 시편 23편에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는 어느 정도예요?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지만 진정으로 회개하면 자백할 때마다 뭐 하세요? 용서해 주시면. 그래서 그 인자가 너무 커서 예레미야 이렇게 고백했죠. 예레미야에서 3장 22, 23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성실하세요?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이 없고 말한 것은 100%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이 남아있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으로 드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실까요? 100% 이루실 겁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수백 개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안 될까요? 혹시 안 오시면, 혹시 죽었는데 지옥이면, 거짓말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거짓말이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셔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에 보면 로마 신화가 있잖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되게 인간적입니다. 아시죠?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보면 그 사람이 지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인자와 선하심이 영원한데 다윗이 23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까 영원하다 그랬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남은 인생에도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예배 전에 나와서 이 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함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오니 그동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함으로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또한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영원함을 기억하면서 평생의 다윗처럼 내 평생의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거라는 그 믿음으로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명 꺼주시고요. 성찬 찬송은 229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찬송한 뒤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꿰들이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책임을 감당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영생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성찬 예식입니다. 이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나같이 성찬 예식에 앞서서 우리의 죄를 잠깐 자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떠오르는 말과 실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에 잠깐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실 수 없기에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흘린 피와 몸을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대대로 전하며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찬 예식이 되도록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분병의원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주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하여 상하고 찢긴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몸을 받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른쪽부터 나오셔서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일어나셔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 예식 받고 난 뒤에는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성찬 예식 세례를 받으시 않으신 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주님의 상하고 찢긴 몸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 되어 싸우니 주님의 상하고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이웃들과 또 영혼들과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예,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분잔용 나와주십시오. 이번엔 이쪽부터 나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229장 5절 6절 기도한 뒤에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피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대대에 이 주님의 예수님의 복음의 피를 전하고 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의 가족 삼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4절 5절 찬양합니다.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임하겠네. 이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성찬 예식은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89장 찬양하시면서 추수감사제단 또 가져오신 분들은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넓은 들의 곡식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네 진동하도다. 머루의 근조곡식은 철기 다리는데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루의 근조곡식은 나 절개 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머루의 근조곡식은 나 절개 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드림 모든 알복 천국 장로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먹은 저곡식은 나 절개 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나아가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오 길러주시는 목자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드린 손길들마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님이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파송의 결단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또 한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이 나 인생 가운데 따를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십자가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